예,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19절로 가겠습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19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 후서에 나타난 12장, 13장으로 이어지는 이 말씀은 이제 고린도 후서의 결론부에 관한 말씀이고, 19절에 나타난 대로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이게 이제 건덕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고린도 전 후서에 개진되는 건덕의 복음, 하나님 집을 어떻게 세워가느냐 하는 하나님의 성취 사건을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암투병 중인 백경화 장로님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 아주 힘든 가운데 있고 성도님들의 얼굴을 주일날은 잠깐 나와서 볼 수 있지만은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아쉽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지금 고통의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또 인도하시고 깨달아가느냐 하는 것을 나누고 싶어서 여러 장로님과 권사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실제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사실 암투병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매우 고통스럽고 지금 많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절절한 고백 속에 우리가 그저 하루 당연하게 생각하는 음식 먹고 음식을 넘기는 일, 화장실 편히 갔다 오는 일, 걸어 다닐 수 있는 일, 이 모든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루하루가 놀라운 은혜 속에 하나님 은혜의 장중 속에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망각되고 그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에 주어진 현실에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더 못 채워서 우리가 안달내기도 하는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의 속성. 어제 여러 신앙의 대화를 나누면서 장로님의 그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서 절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도우심을 절박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 신방하러 간 모든 우리 성도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섭리를 새롭게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화해와 협력의 복음은 화해라는 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원수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의 언약대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해하게 되므로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죽었던 인생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복음의 위대한 역사가 고린도 후서에 개진되고, 그런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던 어리석은 세계관과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이제 진정으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자기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연보의 복된 은혜를 나누어 누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고 하는 이 고린도 후서야말로 로마서에서 복음적으로 원리적으로 드러난 복음이 이제 실제 상황에서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느냐 하는 것이 너무도 잘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이
건덕이라고 하는 오이코도메 하는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코노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말로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경제라는 번역도 돼 있는데 집을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돈 벌이고 경제 활동하는 것이 결국은 집을 세우는 일로 그렇게 사회적 현상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적으로는 그거는 전혀 이제 다른 차원이고 복음의 원리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만이 우리를 집을 세워간다. 이게 건덕이라는 뜻입니다. 건덕이 내가 옆에 사람한테 뭘 잘해준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건 정말 2차적이고 3차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도 아니었고 시기 분쟁으로 점철된 것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붙들지 않으면은 자기 중심적이고 우리는 자기 정명적이고 자기 확장적인 인생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이웃을 세워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를 세우기에 급급하고 자기를 정명하기에 급급한 고린도 교회의 상황, 그것이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빚고 집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그런 거죠. 원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집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게 그릇된 오이코도메 거죠. 오이코도메는 이제 집을 세워간다. 집이라는 것이 세워간다는 건데 모든 사람이 자기 일가를 형성하려고 하고 자기 중심적인 어떤 세력을 형성하려고 하는 거죠. 세상의 권력이 그런 거고 세상살이가 그런 겁니다. 원래 그런 타락한 인간을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런 옛사람의 가치관을 이제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고 예수께 붙은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직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충분히 복음의 도를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옛사람의 소욕들이 아직도 준동하고 그것이 드러난 거죠. 고린도 교회에. 복음은 듣긴 했지만은 아직도 속사람이 강건하게 자라기 전에는 옛사람의 유혹을 자꾸 받기 때문에 개바파, 바울파, 등등파 뭐 이런 게 파당이 생겨나오고 분열이 생겨나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은 것이 바울에게는 너무 안타깝고 정말 부모의 심정 같기도 하고 갈등하고 방황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다시 십자가의 도를 들어야 되겠다. 부활의 진리를 다시 깨달아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그런 새 생명의 역사를 다시 깨닫게 될 이유가 있다. 이게 고린도 전서의 말씀 아닙니까? 고린도 후서는 그런 다시 그것을 더 심도 있게 화해와 협력의 복음으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까 보니 우리 서두에서 우리 장로님의 그 고통 속에서 그 무너짐 속에서 이전에 세워져 있었던 이전에 건강했던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가. 그걸 우리는 너무 망각하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스스로 설 수 없는 인생의 절박한 상황에 집어넣기도 하면서 우리가 세워져 있음 또 우리가 더 강건하게 세워져 감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은혜다. 정말 그걸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번 무너뜨리시기도 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시기 분쟁으로 점철된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세워지질 않는 겁니다. 이리저리 흩어져 있고 이리저리 경쟁하고 시기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시기 분쟁이 있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거죠. 내가 너보다 더 나아. 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싫어. 이런 유치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과거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교회가 강건하게 연결되고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말씀이 다시 너희들은 화해의 복음을 다시 들을 이유가 있다. 그 모든 것들이 옛사람의 소욕이 아니던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다시 하나님과 결속된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받게 되어야 그런 옛사람의 소욕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이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그런 그 십자가의 도가 사도 바울의 인격 속에 절절하게 이제 성취돼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확인하는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10장, 11장, 12, 13장 이게 우리가 몇 차례 강조했지만은 사도권의 자기 변호입니다. 내가 진짜 사도다. 내가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불러서
내가 예수님 살아생전에 부름받은 사도는 아니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그분을 내가 만나서 내가 전거했던 이 복음은 내가 고안한 복음도 아니고 내가 무슨 연구해서 터득한 복음도 아니라 그분이 내게 다메섹 도상에서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다. 이게 내 참 진리다. 지금 거짓 사도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자꾸 흔들어 놓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언변도 탁월하지 않아. 사도 바울이 시원찮은 인생이야. 사도 바울이 전거했던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니야. 이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자꾸 더 분열의 지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알고는 내가 진짜 사도야.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 십자가의 복음이야.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이렇게 지금 자기를 이제 자기의 사도권을 변정 혹은 변호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세상살이 하면서 우리가 자기가 억울한 일 당하면은 나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자기 유치한 자기 변호가 아니라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지금 그러고 있다. 지금 이게 이제 바울의 오늘 본문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10장, 11장, 12장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이 바로 내가 사도인 것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내가 진짜 사도인데 내가 어리석은 자랑을 좀 해야 되겠다. 나는 내 안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다. 오직 십자가와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데 그런데 너희들이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리석은 자랑을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어리석은 자랑의 핵심이 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과 너무 다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 나라의 원리와 너무 조금 다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늘 새로운 충격을 받는 거죠. 복음을 들으면은 세상에서 늘 듣는 소리들, 부모님한테 듣는 소리들하고는 다른 세상의 선생들하고 세상 선생들에게서 듣는 소리와는 다른 메시지가 성경의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세상은 강함을 자랑하는 거죠. 다 사람들 세상살이 하면서 만나면 내가 이렇게 잘 나가고 내가 이렇게 힘이 있고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내가 이렇게 많이 배웠고 뭐 이런 거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허탄한 자랑이냐 하면서 바울은 내가 약함을 자랑하겠다. 내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좀 없이 해달라고 하나님이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없애주시더라. 그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그 좌소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복음되게 하시는 것은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이 충격적인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데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바로 그냥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버리면 누가 그걸 막겠냐고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그게 은혜인 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능력 많으신 분이 자기 보호자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어 이 땅에 약하신 모습으로 드러나서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방식, 그 외의 방식이 없다. 딱 끊어서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방식이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강하심을, 전능하심을, 그 은혜를 드러내는 유일한 방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뭐 복잡한 이야기를 이 말 저 말 하는 것 같지만은 그냥 압축해버리면 십자가의 도, 그걸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 딱 그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냥 부활의 생명을 드러내버리지 왜 십자가의 방식을 드러내느냐 이겁니다. 그냥 부활의 능력으로 드러내면 그것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자기 능력을 과시하려는 게 인간인데 거기다가 생명의 능력을 그냥 붙여버리면 그걸 또 자기 과시로 그냥 드러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없는 것처럼 아주 약한 방식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자기 자신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뜻대로 안 되는 방식을 많이 실현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약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내 몸 하나 근사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로도 드러나고 잘 살게 하다가 가난하게 하나님께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그것이 괴롭다, 힘들다, 뭐 좀 이거 빨리 벗어나면 좋겠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그 위대함을 드러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고 그것이 좁은 길이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고 그 부요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방식이다. 이게 고린도전서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 복잡한 뭐 막 성경을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복잡한 건 아닌데 그냥 압축하면 그 말씀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그 앞에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게 그 바울의 십자가 복음의 진수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 고린도 후서의 말씀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약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다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시켜버리겠다. 그 싫어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은혜의 길이다. 이런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싫어하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지만은 그래서 바울이 3번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지나고 나면 그게 사랑의 표현이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언약적 섭리라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언약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인 거죠. 11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어리석은 너희들이 이 십자가의 도의 깊이를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자랑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바울이 진리를 깨닫고 다메섹 도상 이전에서는 전부 자기 자랑이죠. 바울은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고 내가 가말리엘 문안에 대단한 사람이고 바울은 뭐 저는 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메섹에서 복음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는 다 꺾여버렸습니다. 다 그게 죄라는 걸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게. 그래서 죄인 중에 내가 내 한 일이 죄밖에 없다. 그걸 깨닫고 예수만이 내 소망이다.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사랑을 이제 못하게 된 겁니다. 자기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붙든 사람은 뭐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되었다는데 그 앞에 가서 내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내가 교회 한 일이 제법 됩니다. 이런 말이 그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 그래서 내가 그런 자랑을 못하는 인생이 되게 하나님 만들어버렸는데 근데 내가 좀 자랑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이때 자랑의 목적이 뭐냐 이런 겁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어리석은 자랑을 자꾸 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내 자랑을 하겠다는 거죠.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 너희가 강요해서 시켰다. 너희가 워낙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그런 눈높이에 좀 맞추어서 내가 내 자랑을 통해서 내가 간접적으로 내가 진짜 사도야. 그걸 내가 그렇게 너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 마땅하도다. 내가 너희들 칭찬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누구 칭찬받아갖고 자기 복음을 전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워낙 이제 고린도 교회들 못 알아들으니까 바울이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가가지고 내가 좀 자랑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지금 복음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나오지 않아.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본래의 자리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나. 하나님이 그냥 없이 해버리면 없어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또 실제 우리 인생의 육신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와서 뭘 이루는 것 같고 대단한 뭘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냥 불러가 버리면은 그냥 생기를 걷어가 버리면 그냥 흙으로 바로 돌아가 버립니다. 뭐 우리가 무슨 여기에 뭐 대단한 업적과 대단한 존재성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존재성,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합니까? 왜?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자기 존재가 그렇게 안 드러나면은 이제 자기가 빈곤하게 느끼니까. 그래서 돈 버리고, 그래서 공부하고, 그래서 자기 확장을 시키는 거죠. 그 사람이 딱 등장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어리석은 자랑입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이 많지만, 사도 대 사도로 비교하면 내가 부족하지 않아. 내가 진짜 사도야. 뭐 이런 거죠. 내가 진짜 사도라고 내가 전한 게
틀리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12절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의 진짜 표가 뭔가 하면은 지금 중요한 거는 모든 참음과 이렇게 정확한 번역은 모든 참음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표적, 기사, 능력 이것도 사도의 중요한 표적적 사건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앞에 모든 참음입니다. 이게 진짜 사도의 표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 소리 듣고 뭐 사도가 아니라는 애매한 소리 듣고 바울이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착복한다 이런 별소리가 다 있는 거죠. 지금 뒤에 가면 다 나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참아지게 된 거죠. 자기가 참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참아진 거랍니다. 그게 가장 큰 사도의 표라는 거예요. 사도의 표라는 게 대단한 능력을 행한 게 아니고 애매하고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그걸 그냥 소화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걸 나를 나대게 하고 이게 교회로 세워지게 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참아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게 진짜 사도의 표라는 거예요. 13절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은 일 밖에는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사례비를 안 받았습니다. 다른 데서는 빌립보 교회 이런 데서는 사례를 받고 선교비를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기도 했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청막을 짓고 일을 해서 자비량을 해서 사례를 안 받았습니다. 왜?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 너희는 나의 공평치 못한 걸 용서하라. 다른 데서는 지원을 받아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너희들한테는 내가 일체 폐를 짐을 안 지웠다. 그걸 좀 용서해라. 그게 내가 문제가 되느냐. 지금 이런 말이죠. 14절 자 보십시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 번째 가는데 그때 가서도 너희들한테는 폐를 안 끼치겠다. 짐을 안 지우겠다. 이런 말이죠.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참 이게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진정 어린 마음이 이제 여기에 나타나요. 내가 진짜 구하는 것, 내가 진짜 추구하는 것,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의 재물이 아니다. 오직 너희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향하는 복음 안에서의 그 진심은 재물이 아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재물을 내가 좀 탐을 내거나 그것을 좀 어떻게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다. 오직 너희니라. 이게 진짜 목회의 마음인 거죠. 너희라 말은 그 존재 자체가 너무도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진심 어린 마음 이런 거죠. 어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나 그 여건이나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 지금 바울의 지금 사도된 표, 내가 진짜 사도인 증거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의 영혼에 내가 관심이 많다. 지금 그 말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가하는 모든 복음 전거자가 가지게 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거죠. 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때라야 진짜 복음이 복음대로 전파가 되겠죠. 자꾸 어떤 여건이라든가 무슨 이 교회에 포함되어 있는 재산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여기에 자꾸 관심이 있으면은 반드시 이쪽에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 이거는 그냥 따라오는 여건이고 그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는 여건인데 그건 껍데기니까 말이죠. 이거는 부모가 자식 생각하면 너무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믿음의 그 선진 아닙니까? 그걸 부모라는 비유로 지금 들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먼저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성숙해 갔기 때문에 갔고 또 소아시아 반도에서 복음을 전거하면서 많은 그 단련이 된 하나님께서 단련을 시켜갖고 이제 넘어가서 마게도냐 고린도 교회까지 갔으니 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벌써.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많이 단련시켰고 성숙해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부모의 심정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이게 바울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 믿음의 선진이
그 어린아이의 재물을 탐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저축도 하고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 마음이다. 지금 그런 말이죠. 이게 진짜 복음을 전거하는 사람, 뭐 쉽게 말해서 그냥 목회자, 뭐 이런 건 거죠. 어디에 도대체 관심이 많으냐는 거예요. 어디에? 여기서 쫙쫙 갈라지지 않겠어요? 여기서?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니라. 너희의 영혼의 강건함, 너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지, 그게 초미의 관심사다, 나는. 그런데 너희 고린도 교회가 시기하고 분쟁하고 송사하고 갈등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고린도 전서의 말씀도 그렇고 지금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그런 거죠. 도대체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건 반드시 목회자에게만 해당한 건 아니겠죠.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선진이라면은 도대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그 성도들의 영혼이 평안을 느끼고 살아가는 건지,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 있는 건지, 진리를 사랑하며 사는 건지, 아니면 그 껍데기에 관심이 많은 건지, 그 사람의 사회적인 배경, 사회적인 지위, 그 사람의 어떤 물질적 배경, 그런 데 관심이 많은 건지,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가 판명이 되겠죠. 15절, 내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내가 재물을 사용할 정도다.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비하겠다, 허비하겠다. 왜? 너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물질을 쓰는 방식인데 세상에서 물질을 쓰는 방식하고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신령한 어떤 복음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물질을 쓰는 방식하고 목적과 이유도 다릅니다. 세상에서도 얼마나 물질을 많이 씁니까? 많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거기에서의 동기와 목적과 교회 안에서의 여기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이 이루어지는 물질 사용은 자기의 의를 위한 거죠.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복음과 영혼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동과 기쁨,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심, 그것으로 이 땅의 어떤 가치보다도 더 소중한 진리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정을 가진 사람이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물질을 사용하면 다른 사람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기 위하여, 그 사람의 영혼의 참된 평강을 위하여, 또 이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자유가, 하나님 나라의 자유가 널리 퍼져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물질을 쓰는 거죠. 다릅니다. 그렇게 쓰여진 물질은 자기 자랑이 나올 수가 없죠. 오히려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해서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게 됐는데, 너희를 더욱 사랑함으로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내가 진짜 그런 마음으로 했다. 근데 바울이 내가 지금 너희로부터 좀 약간의 인정을 좀 받고 싶은데, 이런 말이죠. 인정 안 받아도 그뿐이지만 너희들이 워낙 그걸 모르고 있다. 지금 거짓 선생들한테 지금 쏘가가지고. 그 바울은 지금 이게 어리석은 자랑입니다. 어리석은 자랑. 바울은 그런 거 없이 얼마든지 복음 안에서 살았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 신령한 차원은 모르고 거짓 선생들의 허접한 차원에 자꾸 넘어가서 뺨을 때리도 그냥 맞고 거짓 복음을 전해도 그걸 수용하고 이러니까 바울의 어떤 신령한 차원과 진짜 진심 어린 그 사랑을 고린도 교회가 지금 캐치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가고 내가 어리석은 좀 자랑 좀 하자. 내가 다른 사도보다 못하지 않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다른 사도에 비해서 뭘로 보나 내가 부족하지 않다. 이런 바울의, 이게 진짜 다른 사도하고 비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비교한다는 게 어리석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지금 바울이 좀 하고 있는 거죠. 교육적으로, 그야말로 방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절절합니다. 이 절절한 이 복음과 성도 사랑과 정말 내면을 파고 들어가는, 내가 진짜 구하는 것은 내 물질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많아. 이게 부모의 심정이야. 어디 세상 부모가 자식이 공부 잘하면 좋겠지만은 자식이 공부 못한다고 해서 그 자식을 박대하는 부모가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오히려 더 세상살이 잘 못하고 하는 그 자식의 어려운 마음을 더 위하고 싶은 마음이 부모 심정 아니겠느냐, 좀 그런 뜻입니다. 이 교회는 그런 마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교회는 안정을 찾아갈 거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이 될 겁니다. 그 교회가 그런 마음이 없고, 지도자군이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그 지도자군이 다른 데 자꾸 관심이 많으면 성도들은 자꾸 흐트러지는 거죠. 왜? 영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만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간, 건덕이라는 말이 너희의 덕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때 이게 표현이 이제 곧 나오는데 조금만 더 읽고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건덕에 대해. 16절. 여하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이 보십시오. 바울이 다른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받았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를 안 받았습니다. 천막 지으면서. 그러니까 뭐라고 또 바울을 모함을 하는가 하면 짐을 지우지는 아니했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더 교활해가지고 그렇게 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안심을 시키는 더 큰 걸 취해버렸다. 왜냐하면 이제 마게도냐에서 그에게 연보를 디도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전달한 일이 있단 말이죠. 그게 더 교활하다, 바울이. 그러니까 그 바울의 그 신령한 차원을 모르는 사람은 바울이 더 그런 교활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이용했다, 뭐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이게 참 인간적으로 말하면 정말 인간적으로 억울하게 해야 됩니까? 부당한 지금 취급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17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덕을 취하더냐? 내가 사람들을 보내고 디도도 보내고 해서 지금 그에게 연보를 마게도냐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전하기는 그런 그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너희들이 이덕을 취하더냐? 18절.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덕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디도를 보냈는데 바울이 이제 복음 안에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의 동력자가 생겨난다는 건 교회가 굉장히 강건해져 간다는 뚜렷한 징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복음 안에서 진짜 신뢰할 만한 이제 후배가 생기거나 동력자가 생기거나 이런다는 건 교회가 굉장히 이제 강건해져 가. 왜냐하면 바울이 혼자 뭐 교회를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누군가는 보내야 된단 말이죠. 바울이 이쪽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저쪽 예루살렘에 갈 수도 없으니까. 그때 이제 동역자가 하나님께 붙이러 가는 건데 디도가 신실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바울이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한 성령 안에서 한 복음을 전했던 동역자, 이제 뭐 후배 디도겠죠? 그걸 보냈지 않았냐. 디도가 너희들한테 이덕을 취하더냐. 지금 그런 말이죠. 19절.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노. 나오죠? 이 세상 살이는 전부 자기 변명입니다. 자기 방어입니다. 요새 그 TV에 한번 보십시오. 전신의 자기 방어죠. 네. 이태원 이 참사의 책임이 누구냐 말이죠. 전신이 뭐 방어하는 거죠. 변명하고 방어하고. 그 인간이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누구나 그러고 있는 거죠.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 말이죠.
자기 변명이라든가 자기 합리화는 가장 복음 밖에서의 징표입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자기가 인정을 한다든가, 자기가 잘못했으면 인정을 한다든가,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 없으면 그냥 억울한 일 그냥 듣고 그냥 사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고린도 후서의 주제의 문장입니다. 내가 사도다, 진짜 사도다 하면서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나를 변명하고 방어하려고 내가 이 말 하는 게 아니다. 나는 방어 안 해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깨달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라 그랬죠? 요한일서에 보면은 옹호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 변호사가 돼준다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죄가 많을지라도 우리를 옹호해주는, 우리를 덮어주시는, 변호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다고 칭해주심 여기에 확신했던 사람이니까 내가 지금 사도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달라 이런 자기 변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차원에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은 너희가 덕을 세우게 할 거야. 너희가 덕을 세우려 하려. 이 오이코도메 하는 너희의 덕을 세우려 함이라. 이게 헬라어로 이 오이코도메 하는 게 영어로 하면 이코노미 아닙니까? 이코노미, 경제라는 게. 경제라는 게 집을 세우는 거란 말이죠. 저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은 성경의 언어는 너희의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자칫하면 이게 굉장히 오해가 되는 언어예요. 이게 너희의 덕이라는 너희의 덕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게 요 단어만 보면은 마치 공자 맹자 하는 것 같단 말이죠. 도덕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도덕 길도자에다가 덕성할 때 그 덕자니까 말이죠. 이건 너희의 덕을 세운다는 말은 굉장히 복음적 해석이 필요한 언어예요, 이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건덕을 좀 교회에서 세워야 잠깐 내가 옆에 사람한테 뭘 좀 잘해야지 이런 게 건덕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건덕이란 말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원리적으로 근본적으로는 내가 복음 안에서 세워지면 옆에 사람한테 잘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건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언어는 매우 자칫하면은 이게 우리 손에서 빠져나가는 언어입니다. 포착하기가 어려운 언어예요. 이게 신령한 차원에서 복음적 해석을 안 하면은 너희의 덕을 세운다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한테 뭘 좀 잘해야 덕이 세워지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린다면은 완전히 이 고린도 전후서의 복음의 진의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언어가 신령한 차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적 언어입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언어라는 거예요. 이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그 차원이 아니에요. 너희의 덕하면은 우리가 뭘 좀 잘 해야 되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우리의 세속적인 교육에서 그 교육이라는 게 가르쳐 육이라는 게 세울 육자입니다. 이게 기를 육자. 그래서 교육학에서 그 에듀케이션 하는 게 에두카레라는 그 라틴어가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온다. 우리 안에서 세워진다. 이거 완전히 인본주의예요. 공자 맹자가 다 우리 안에서 뭐가 이렇게 세워진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건덕이라는 거 우리 안에서 뭐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밖에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밖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워짐이 성령께서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세울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집을 우리 안에서 성령이 진리를 깨닫게 해서 강건한 신앙이 세워지고 또 다른 지체와 연결되어서 세워지는 성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
오이코도메 하는 것이 원래 건물이라는 뜻이 있고 세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덕이라는 게 덕이 세워진다는 게 건물이 세워진다 이런 뜻이죠. 무슨 건물? 우리 안에서 성령이 세우는 참된 성전이 세워집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나라는 성전의 방식으로 세워지는 거니까 말이에요. 구약에 우리가 성전, 성막 모형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브라함이 언약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성전의 방식으로 세워져.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살아남으로만 세워지는 집이야. 우리가 열심히 내고 우리가 뭐 힘 합해서 세워지는 집은 그 세상 나라가 세워지는 방식이고,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새 생명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연결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가 협력하고, 그것이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거기에는 시기 분쟁이 점점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인데 누가 누구를 더 비교하거나 자랑하거나 할 그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너희의 덕을 세운다 하니까 우리가 뭘 좀 열심히 옆에 사람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인생은 다른 지체 흠잡거나 비방하거나 안 하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했다는 걸 아는데 비방하려고 이상한 거죠. 그게 안 하게 되죠, 점점. 그래서 다른 지체에도 우리가 붙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려 함이라. 너희의 덕이라고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고린도 교회가 많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시기, 분쟁, 송사가 막 일어나고 서로 갈등하고 이게 분파가 일어나죠. 이걸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복음이 다시 설명이 되고 복음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 답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것도. 그래서 정말 그 성경에 나오는 이런 너희의 덕을 세운다는 이런 표현들을 정말 그 복음적인 재해석, 다시 말해서 예수만이 우리를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버리면은 20절 마지막입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이때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전에 시기하고 분쟁하고 교회 안에 참 어려운 일이 많은데 그것이 다시 그런 현상을 다시 볼까 내가 두렵다. 이때 두렵다는 것이 뭐 무섭다 이런 뜻이 아니고 참 너무 안타깝다. 그런 모습을 다시 보게 될까 봐, 그것이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상태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를 보는 것이 참 두렵다. 이게 사랑의 표현인 거죠, 이게. 부모가 자식들이 막 싸우면 그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그런 표현인 거죠.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건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이게 고린도 교회의 이전의 상태였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써서 너희가 다시 십자가의 도 앞으로 나오고 새롭게 너희들을 무장할 이유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과해서 성숙을 시킨다. 그러니까 이 건덕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세워지는 건 아니죠. 반드시 한번 무너지는 과정을 거쳐서 세운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죠. 하루아침에 이렇게 강건하고 뭐 단결되고 하나 되고 이렇게 교회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인의 속성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과정을 거치고 복음의 위대함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기를 거쳐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다윗 왕국의 강건함을 보여주시는 거죠, 구약에. 하나님이 다윗 왕국 큰 나라를 세운다 했으면은 바로 유다 지파에서 그냥 사울왕 세워버리면 그냥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사기 수백 년 동안은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고 이 지파가 저 지파를 이지러뜨리고 분쟁하고 우상 숭배하고 막 사사기 말기에 그
말할 수 없는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노출을 시키는 거죠. 왜? 나중에 다윗 왕국이 세워졌을 때 너희들의 의로 세워진 나라가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만 찬양케 하기 위해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교회든 그런 좀 불미스럽고 어려운 일이 생겨났을 때 그 자체를 정죄한다든가 그 자체 때문에 절망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확한 모습이다. 그걸 인정하면은 우리는 복음답게 새롭게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덕이 세워지는 이게 하나님 나라인 여기 덕을 세운다 하는 말이 이게 하나님의 집, 이게 하나님 나라,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게 이런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강과 기쁨이 있고 말이죠. 그게 우리 능력은 안 되지 않습니까? 살아보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달아 가면서 바울은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건거림, 거만함, 혼란 이런 것들이 다시 나타날까 내가 마음이 두렵다. 이 바울의 사랑의 표현인 거죠. 이런 것들이 좀 극복이 되고 다툼과 시기, 분냄이 아니라 이해, 다른 지체에 대해서 또 당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에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되는 것, 비방이 아니라 자기 성찰, 수건거림 이런 것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만한 게 아니라 겸손함, 혼란이 아니라 질서가 잘 세워져 나감. 이런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참으로 세워지길 바란다. 이게 바울의 복음 안에서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21절 마지막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들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더러움, 음란함, 호색함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인간의 약함 때문에 그런 것들이 노출되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나면은 복음의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죠. 그걸 깨닫고 이전에 그런 것들을 회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복음 밖에서의 그런 어리석은 쾌락을 추구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깨닫고 신령한 기쁨 안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진리 안에 진정한 위로와 격려 이런 것들을 정말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가길 바란다. 그런 걸 보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느냐. 그렇죠? 네. 그 부모의 심정인 거죠. 이런 것들을 내가 보게 되면 다시 그러면 내가 편지를 다시 써야 되느냐. 다시 복음을 애초에 복음을 전했던 것을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이 복음 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언약하시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은 예하다 아니다 하지 않는다.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시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많은 상처가 나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용서하심, 그리고 사도 바울 나를 그렇게 나 같은 인생도 죄 많은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가 여기까지 은혜 가운데 왔지 않느냐. 내가 내 자랑을 지금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자기 삶 속에 그 증거되고 확정된 그런 삶의 과정들을 인내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죠.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무슨 말씀이 나온 거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인데 하늘의 미리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 각도에서 복음을, 십자가에 관한 복음을, 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우리가 생각하면 영광이라는 건 뭐 찬란하게 뭐가 이렇게 뭐 돼야 그게 영광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그 영광의 의미가 뭔지를 바로 뒤에 설명을 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음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 바울은 이런 그 밀알 사상에 나타나는 십자가의 원리를 온몸으로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체득하게 해버린 거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하늘의 밀알 말입니다. 근데 그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바로 그 뒤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이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자꾸 뭔가 유지하려고 하면은 그게 진짜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믿어지는 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자,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자기 안에 의가 없음을 고백하는 자는 오히려 영생의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랄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원리를 미랄이라는 한 새로운 방식으로 또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안 죽으면 그냥 생생한 한 알로 그대로 있어. 근데 예수와 함께 죽으면 많은 예수의 열매가 맺히듯이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내가 너희의 재물을 원하지 않아. 너희 자체 영혼에 내가 관심이 많아. 실제. 너희들이 복음 안에서 강건하길 바래. 이런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된 그 언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하나님이 붙든 한 사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생의 낮아짐과 무너짐과 세워짐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이게 이런 것이 하나의 역사하는 복음입니다. 그냥 생생하게 자기가 살아있으면 주변에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안 붙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예수 안에 함께 죽었다고 생각하는 존재, 예수 안에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있을 것이고 정말 밥 한 술 먹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 그냥 그래도 숨 쉬고 건재하고 그냥 밥 편안히 먹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무너지고 나야 세워지는 기쁨이 있듯이 우리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통과하기도 했지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입니다. 정말 세워지는 것은 우리 교회가 다시 건설되는 너희의 덕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하는 바울의 그 메시지는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걸어갈 때마다 우리 주일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수요일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건강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나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절절한 신앙을 갖게 하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과 저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확증입니다. 그 은혜 속에 참된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에 나타난 이 놀라운 근덕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워질 수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위대한 성취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복음으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사로잡아 이제 우리 안에 시기와 분쟁, 다툼과 어리석음, 거만함과 수군거림의 어리석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과 참된 평화와 우리 성도 섬기는 참된 하나님 나라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